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핵심 주제는 강한 사람만이 연약한 사람을 섬길 수 있다. 강한 사람만이 연약한 사람을 섬길 수 있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가장 좋은 본으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왜 자기 취향이 없었겠습니까? 또 왜 자기 신학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요.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의 모임에서는 약한 자들 중에 한 사람이 되고 강한 자들의 모임에서는 강한 자들의 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는 유대인처럼 되고 이방인 그 모임에서는 또 이방인처럼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중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들 사도 바울의 취향은 상관이 없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정말로 복음을 위해 살고 또 복음을 위해 죽었던 아주 위대한 믿음의 선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2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강할수록 내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한다면은 나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 믿음이 연약한 자의 기쁨을 추구하라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이 있어요. 나의 뜻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뜻대로 믿음이 연약한 자의 뜻대로 마음대로 그 사람들이 휘두르는 대로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리저리 휘둘리라 그런 뜻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는 그 기쁨의 종류와 그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따르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대원칙이 있죠. 대원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원칙이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은 이웃을 도와주고 기쁘게 해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고 악이라고 말하고 그러는 것들을 위하여서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웃을 도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1절에서 약점을 담당하다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가져가 버리다, 제거하다, 떠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연약한 자가 할 수 없는 부분은 강한 자가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해야 돼요. 지금 저희 이제 서울연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냐 하면은 그 선교 지원 현황을 받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북지방에서는 이제 제가 모으고 있는데 그 자료들을 모으고 있는데 어떤 것이냐 하면은 개척교회 또 작은 비전교회 돕는 것들 또 선교지를 어떻게 돕는지 그거 현황을 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일본의 선교사님께 한 달에 적은 차값 차 한 잔 드실 거를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그 신학생에게 또 책 한 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주고 있는데 다른 교회들은 큰 교회들 우익교회나 아니면은 또 백운교회, 삼양교회 같은 경우에는 엄청 큰 일을 하고 있죠. 그거는 우리 같이 작은 교회에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큰 교회는 또 큰 교회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연약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또 강한 자들, 큰 교회들은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그 감당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단어는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할 때도 사용합니다. 구약에서는 이사야 53장에 나오고요.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8장에 나와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라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 즉 죄 문제를 친히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어요. 모두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없애주셨어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직도 자기 죄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슬픈지 몰라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종교들이 특히 불교 같은 경우에 선불교 같은 경우에 참선해서 우리의 의식이 거의 신의 의식과처럼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수양해요. 그런데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거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석가모니가 그런 일들을 했지만 뭐 했다고 하죠. 그렇지만 석가모니 같은 사람이 다시 나타났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맛집이나 좋은 물건이 있으면은 서로 얘기하잖아요. 아, 그게 좋대더라. 아, 어디 집이 맛있대더라. 이런 얘기는 잘하는데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에서도 10명 중에 한두 명만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 한두 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8명을 바라보면서 전도하고 있죠.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들 뭐 맛집이나 뭐 그런 좋은 물건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존재를 우리는 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이 가장 강한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하나님, 인간,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셨던 우리 예수님, 한 몸에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셨던 우리 예수님 같은 존재는 없어요. 이것은 놀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는 이거예요. 이 강한 존재, 위대한 이분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도 없었고요. 또 죽을 이유도 없었던 분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을 기쁘게 하시려고 그랬다면 십자가에서 안 죽으셨죠. 이 땅에서의 왕이 되셨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한테 잡혀서 죽임을 당했다고 그냥 뭐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 청년 목수가 죽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그런 그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왜 믿냐? 청년 목수였을 뿐인데. 아니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만이 아니고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예수님의 12제자를 포함해서요. 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분께 자신의 삶, 자신의 생명을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내가 스스로 움직이지 않아요. 믿음이 강하면은 저 사람 뭐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강한 사람일수록 예수님 더 의지해요. 예수님 의지하면서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갑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누구더러 믿음 좋다고 얘기하나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성경에서 찾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매뉴얼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물론 많은 역할들을 해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무슨 오늘의 운세 보듯이 성경을 탁 펴서 오늘 이 말씀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요. 말씀에서 위로도 받고요. 교훈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 읽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저 어렸을 때부터 그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계속해서 하신 말씀들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 읽고 기도 많이 하라는 거였어요.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이게 또 우리한테 가장 기본, 우리 신앙의 기본이잖아요. 저도 이번 사순절에 성경 일독을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의 올해 목표도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성경 일독을 하시는 건데요. 특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제 서울연회에서 같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부담이 될 수가 있어서 제가 강하게 권면하지는 않습니다. 하반기에 저희가 성경 일독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실 수 있으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시는 것도 아주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유익이 되는 일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로 한 뜻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게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 거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돼야 된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죠. 모든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도록 해주셔야지.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도록 해주신다고. 영어 성경 make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참아주는 거요. 그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또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를 참아주는 거요. 그것도 안 됩니다. 화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또 인내심이 바닥이 나는 거예요. 답답하거든요. 서로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본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뜻만 고집한다고 한다면은요, 내가 양보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절대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없어요. 강자가 밀어붙이면은요, 약자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분명히 상처받잖아요. 상처받아요. 그리고 약자가 하자는 대로 하면은요, 강자는 불편해요. 그거 아니거든요. 불편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공동체는 그 뜻을,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 이렇게 구성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참 하나 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 노예와 자유민, 부자와 가난한 자,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서로 받아주라고 권면한 것도 무리가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 되기에. 우리나라도 이제는 다문화 사회가 되었고요. 한국 교회의 12%가 다문화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 교회에서 예배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러시아 청소년 수련회를 갔다가 봤잖아요.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게 언어적인 차이예요. 그 러시아 청소년들이 한국말을 못해요. 한국에 살고 있지만. 그리고 또 저는 또 러시아 말 못해요. 그러니 이게 언어적인 차이가 있는데 예배하기가 쉽지가 않죠.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통역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함께 예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어가 눈에 보이는 하나 되지 못하는 요소일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언어가 같다고 해서, 저희 권사님 계시지만 권사님과 제가 똑같이 한국말 쓰잖아요. 똑같이 메아리교회 교인이고 같이 예배하지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기가 쉬운가요? 아니죠. 한 마음 한 뜻이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다양한 배경 속에서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은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우리 뜻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엄청난 큰 사건이고요. 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 수 있게 되는데 굉장히 유익하고 효율적인 또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성령님께서 오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 돕는 자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얼마나 큰 유익인가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뭐 우리가 100% 항상 성령의 인도를 내가 따른다 말할 수가 없죠.
우리 모두 연약한 사람이라서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우리 뜻대로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예수를 뭐 오래 믿었거나 아니면은 새신자거나 목사거나 장로거나 권사거나 뭐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각 사람의 선택의 문제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고집 세고 연약한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라. 서로 도와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탁월한 구약학자였던 이 사도 바울이 구약의 말씀들을 계속 인용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유대인만의 유대인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인류 구원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예수님이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 같은 이방인의 메시아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특권이면서 또 은혜잖아요. 우리가 여기 소망이라는 말씀, 마지막 13절 말씀에 소망의 하나님,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소망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소망은요, 예수님과 관련된 소망이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요, 특히 바울 신학에서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없다면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 재림의 소망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하신 이유는 단순히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교회 안에서 화평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이좋게 지내야 되죠. 오늘 사도 바울도 계속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데 있어서 맨날 교회 공동체가 싸우는데 그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겠느냐는 거죠. 거기는 먼저 화평을 소망하겠죠. 평화를 소망할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보다는 예수님의 기쁨을 더 소망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통찰력과 분별력을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나 약한 자들이나 서로를 받아주게 하시고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